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역사하시기에, 동행하시기에 즐겁고 유쾌한 날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어떤 거리감도 단절감도 느껴지지 않도록 주와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에 대해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 목사님 여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자 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5만 명이 넘어섰고 부상자 수는 그보다 더 많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과 시리아의 이 모든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있기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니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땅이 어사빨리 복종한 복을 쓰고 자비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전적인 재난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세상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으로 순종한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있고 생명 위기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있고 물가의 위기로 말미암아 가난한 나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공당하고 있는 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인권의 역사와 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을 가진 자들과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자기 손에 움켜쥐기만 노력하지 아니하고 존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강함을 내려놓고 약자를 걸고 있습니다. 평화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완전 동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일상으로서 힘하면서 이 재정을 떠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염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공동통신을 향하여 일상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서로 무엇보다도 몸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인 영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손상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원하오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연습을 원합니다. 현장에 모이고 현장 사역으로 점점 복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30대와 40대에는 온라인 예배를 하여 줘서 현장의 모임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통하여 교회는 갱신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냥 무으로 나아가고
귀하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는 교회가 되어서 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여전히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다가 부딪히는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십자가 사명의 길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성찬의 자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성찬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성령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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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사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살기를 원하오니 증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벽 그 자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에게 지워질 수 없는 죄성처럼 남아 있어서 웬만해서는 자기 옳음은 깨어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철학이든지 신념이든지 이념은 잘 바뀌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실패와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실패했냐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집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깎고 다듬어서 자기의 신념에 맞추고요, 자기 이념에 맞추고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철학에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믿는 믿음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릅니다. 사실은 온전하게 자기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이것은 망상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은 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도무지 자기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일평생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자기는 항상 옳으니까 자기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으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혹시 실수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처참하고도 고달픈 도망자 생활을 했었지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정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시내산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들을 건져내셨죠. 왜 재앙의 횟수를 10번으로 맞추었을까? 이것은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권능에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는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결함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에 맞춘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도 우연히 10가지가 아니고 다분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지속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는 것, 새 창조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큰 주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누가 그것을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칠은 완전수의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루하루 계속 창조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몇 번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7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만큼 완벽하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결함과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도 6일째가 아니라 7일째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안식도 완전한 안식이다. 그 뜻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은 정말 말 그대로 완벽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죄로 인해서 쫓겨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죠. 출애굽기에서도 창세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산이 나오죠. 신의 산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백성, 실제로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불러주셨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의 산으로 불러주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재차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그래서 제2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창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또다시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다시 그 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셔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신의 산이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경계를 넘을 수가 없었고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모세만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었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계선을 넘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모세가 그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죄라는 경계가 있고 우리는 죄의 영역에 있고 하나님은 거룩의 영역에 있는데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데 누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오늘도 그 보좌 앞으로 나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졌는데 이제 지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요.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제2의 창세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7번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완성인 이 안식일이 며칠째였었다고요? 7일째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7, 7, 7, 7번째 맞추고 계셔요. 완벽하다는 거죠. 모세와 백성은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금 그 아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출애굽기 내내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 언약 체결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함을 계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몇 차례 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적합하겠습니까?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서 모세가 산에 오르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 물론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중복된 편집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록상으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시내산에 7번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의 명확한 의도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체결은 빈틈이 없다. 너무나 완벽하다. 너무나 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7번 왕래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움직이는 성막 건축 설계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하는 방법도 받게 되고요. 율법을 기록한 돌판도 받게 되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돌판이 한번 깨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기록한 돌판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7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에 출애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는 일들은 완벽을 기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께 과연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결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분으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이 시내산으로 옮겨왔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요. 광야에서는 다시 시내산과 멀어져야 되는데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인가? 다시 하나님과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거기에 그대로 두고 이대로 멀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에덴 동산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동할 수 있는, 조립하고 설치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것도 시내산에서요. 이제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서 산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의 야영지 중간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나의 삶의 중심 속에 내려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경계가 있었지요. 시내산에도 경계가 있었죠. 성막에도 동일하게 경계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만 오를 수 있었고 지도층들은 산 중턱까지 오를 수 있었고 모세만 산 꼭대기에 갈 수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아예 접근 불가능했었고요. 성막에서도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이 있는 성막의 뜰까지만 올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조금 더 나아가 장막을 걷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에덴 동산이나 두 번째 에덴 동산이나 세 번째 에덴 동산이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같은 메시지를 일관되게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계를 두겠다. 경계를 두겠다.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같이 동행하시게 된 겁니다. 시내산은 움직일 수 없지만 성막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앞으로 어느 장소를 가도 어느 때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으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항상 백성들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의미 자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두리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각에 변두리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령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통치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성막의 배치도 자체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성막 설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는 성막 조감도인데 이 성막 설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도 말씀하시는 횟수와 방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러내십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완벽한 장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완벽한 장소를 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과연 몇 번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거 성막 조감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 중에 있었던 반복되는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성막 계시와 관계된 이 말씀도 같은 말을 7번 하고 계셔요. 성막을 제작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7번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창조의 완성이 7일째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도 안식일 계명 지키는 것으로 이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끝냅니다. 3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성막 건축을 마치 세상 창조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뜻은, 언약 체결의 뜻은, 성막 제작의 뜻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똑같이 안식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토록 완벽하다, 이렇게 치밀하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어떤 체험, 특정한 상황 속에서 받은 은혜와 교훈만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함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기하고 쫓겨난 것에서부터 신의 사안에서 새 창조부터 성막의 건축부터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나의 계획은 빈틈이 없이 지금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함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완벽하신 하나님을 내 뜻이 꺾여졌다고 해서 실수한 분이라고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는 것이고, 나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면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냐고 따질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성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도 막혔는데 완벽하다고요? 2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도 모세만 들어오라고 했지 백성과 백성들의 지도자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막혔는데 완벽하다고요? 이게 무슨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성막도 완벽하다고요? 일반 백성들은 뜰까지밖에 못 가요.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못 들어가는데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다고요? 완벽하면은 에덴 동산도 차단, 시내산 꼭대기도 차단, 성막의 지성소도 차단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도록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막지 않고요, 시내산 꼭대기를 막지 않고요, 성막의 지성소를 막지 않았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데 이거 안 막았으면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경계선을 두셨으니 이 모든 한계를 둔 자체도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에 완벽한 죄 용서를 이루고 관계를 회복해야 축복이지,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완벽한 죄 사함이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하는 것이니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 회복은 막아야 정상입니다. 막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언약법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기록을 합니다. 24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금 산 아래 내려왔어요. 오르락내리락 계속합니다. 그리고 책을 기록했어요. 언약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짐승의 피로 체결을 합니다. 그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피의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는 제단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줘요.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계선은 넘어갈 수 없느냐 이거예요. 짐승의 피가 한계가 있고 한계에 있는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 피로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두신 이 자체, 짐승 제사 의식의 한계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인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으니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피를 뿌려서 만나는 주시는데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오차는 전혀 없습니다.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끌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저 멀리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만찬을 즐깁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지금 구약의 모든 것이 지금 창세기부터 제2의 창세기 출애굽기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체결의 모든 방법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말씀이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신 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니. 아멘. 당시 일반인들이 그것도 광야에서 행군하는 사람들이 파피루스를 양피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돌판과 점토판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겠지요. 게다가 돌판에 새긴 말씀은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새긴 말씀보다도 사실 보관만 잘하면은 이것은 그냥 수천 년, 아니 정말 보관만 잘하면은 수만 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말씀 기록이고 완벽한 말씀 전달입니다. 그 완벽함을 나타내셨지만은 이 돌판에 기록한 이 기록 방식도 돌판이 한번 깨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기록한 제2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완벽함을 드러내셨는데 그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왜 이런 깨어지는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의 권세가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내주하시게 되었으니 그 자체가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새겨졌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돌판에 새기는 것보다 더 영원하게 새겨지게 되는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완벽한 돌판에 새겼음에도 돌판이 한번 깨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한계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복음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못 지웁니다. 그건. 억만 년이 지나도 못 지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기록입니다. 돌판보다도 완벽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돌판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성막에 대한 조감도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창조의 완성 7일째가 안식일인 것처럼 이때에도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간 이때에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막 설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이 성막 설계는 완전하다는 그 뜻이죠. 그리고 성막 설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번 반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완전하다, 완벽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세상 두 쪽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머리와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어떤 무기력과 혼돈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해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 벌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만큼은 무슨 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나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에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횟수, 그 기간, 나를 만나주시는 그때 가장 완벽한 때, 완벽한 방식으로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런 수단과 방법들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수단과 방식들도 최상입니다. 최선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나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으니 나의 구주 예수님 당신은 완전한 완벽한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제자의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죄성이 내 안에 있고 용서받았지만 아직 완벽한 구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 안에 비워지지 않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오름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의와 자기 애와 자기 영광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체를 나에게 맞추어서 다듬어 버리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오름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나의 뜻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잠에서 깨이지 않고 망상 가운데 빠져가는 삶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오름을 포기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때때로는 지연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함에 있어서만큼은 심의 없이 믿을 수 있는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완전한 교제처럼, 시내산 꼭대기에서의 그 완전한 교제처럼, 지성소에서 그 완전한 교제처럼 이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성막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에 찢어진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한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사오니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삶의 시간과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야영지 그 중앙에 선박이 건립되어서 세워져서 경기를 띄워 올렸던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이동하는 자리,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광야 행군하는 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완벽함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는 완벽하십니다. 그것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든 어둠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삭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